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그랬는데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존재로서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에 계신 분을 가리킨다.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에 계신 분 안에 신령 지혜 안에 신령 인성이 계신다. 그래서 신령 존재와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은 둘이 아니요 한 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일하는 것 같이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신령 사랑과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 안에서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또는 신령 진리 아닌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존재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각양한 언어들로 설명을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차를 알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과의 관계, 그 신령 인성 안에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와의 관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해서 어떤 개념들이 형성된다 한다면 성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다는데 세상이 뭐냐 그랬더니 멸망된 교회.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려고 일하시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태초의 세상은 멸망된 교회가 아니었죠. 태초의 세상은 가나안 땅이 표징하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나온 아담이 표징해주는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다. 이 교회가 주님에게서 내려온 지혜 빛 가운데 있었고, 이 빛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곧 아담과 하와가 표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었던 태초의 교회가, 태초의 세상이 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것들은 주님에게서 내게 왔거든, 나에게 내려왔는데 요건 내 거야, 주님에게서 왔지만 내 거야 라고 추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감관적인 사람에게서 취한 추론이죠. 그것을 뱀의 유혹이다,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은 내가 너 안에 넣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넣어준 하나님 건, 창조자인 내 것이거든. 이건 절대 너가 가져서는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절대 너가 가져서는 안 돼. 근데 사람이 반대로 생각했어. 이건 주님에게서 나에게 넣어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가운데 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악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 같은 사상들이 교회에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것들 대신에 정욕에 속한 망상 안에 사로잡혔겠죠. 이것을 네피림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멸망된 시작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그 멸망된 교회 안에 있게 됐죠. 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세상이란 말이 그 상태, 멸망된 교회를 표준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영계일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계일기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악의 근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빛나는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멸관을 씌워주더라라고 하는 영계일기에 보면 어떤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회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구나. 왜냐하면 조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나라는 사람 똑같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려고 주님께 일하시는 아포스텔로 그랬는데, 이게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아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성경에서는 이분 주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독생자라는 말로도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아들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신령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인간 속성에서 수용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신령 진리가 아닌 신령 진리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선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간 속성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다 몰아내고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몰아내고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이 기름이 신령선이라고. 신령선과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인성이 신성과 합일했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오직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하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여기서 발출된 것으로부터 멸망된 교회가 재건되는 거야. 그렇죠? 이 개별적 형체하는 것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 이걸 12사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랬는데 유대인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신성이 모독됐어 라고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그 주제가 유대인들의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표징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선이 모독된 악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선과 반대로 모독된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인들과 관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자, 37절 보니까 만일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란 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죠.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선하고 참된 일들, 즉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런 뜻이겠네요. 속에서 가져온다면 이 가운데에서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로 사도들이 가리키는 또 다른 말로 선지자들이라고 말해도 마찬가지고 또는 목자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런 말로도 못될 수가 있겠네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라는 말을 못해서 나왔고 그들은 이를 보면 다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으로부터 양이 가리키는 것들을 전부 다 배척시키고 그들의 목적에서 악용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면 돼요. 이분이 진정으로 주님 일을 하는 자신가? 아니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자, 주님이 일을 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 자신 또한 주님의 형체 안에 있는 천사가 됐든 이 세상에 주님의 목자가 됐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한 사람을 진정한 뜻에서 멸망된 교회로부터 재건할 목적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떠나게 해서 이웃을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한 목적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라는 데에서 이 사람은 하늘에 보는 자구나 아니면 전혀 아니구나 라고
사꾼 목자구나 라고 하는 것도 분별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 아, 저 사람이 사꾼이구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본질에서 보면 그 자신을 세상적인 욕망, 재물, 명예 뭐 이런 목적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다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 이 세상에 5대 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5대 악 그래 놔놓고 첫 번째 그랬더니 첫 번째가 검사, 두 번째가 판사, 세 번째가 의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치인, 다섯 번째가 목사래요. 교회 목사래. 그게 우리 나라를 망치는 5대 악한 자라는 거야. 아, 나한테 누가 문자를 보내더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줬어.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그 기독교에 무슨 뭐 총회장 뽑고 못 뽑고 하는데 한번 가보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다. 저들은 그 어려운 그 순박한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몇십억씩 뿌리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 뭐 하나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이냐고. 세상도 안 한 짓을 그들은 하고 있더라. 그분이 목격한 바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걸 보고 아마 나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저한테 한번 보내온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반성해야 되겠네요.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정화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 같이,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주님의 사도된 제자들도 또한 그 목적에서 오직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그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누구도 교회가 다시 설치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행하거든 그랬는데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신령 소원령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일들을 뜻하고 속주에서도 역시 이 활동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로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일들, 즉 선한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너희들이 감관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이 가르침들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의문 안에 있고 또 불신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이잖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거야. 그죠? 이건 그동안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아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어요. 내 말 좀 믿어. 나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모르면 믿고 따라와. 아주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인데 안 믿어. 그건 아주 그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경험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이 목적이라는 주님에 대해서 또는 속주에서 개별적인 형체들로 사도들에 대해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의문이나 불신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담고 있는 감관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람을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을 했잖아요. 그쵸? 나사렛에서 그 못 배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저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같은 율법학자들에서 나와야지. 그쵸? 오늘같이 공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해박하고, 이 철학자들도 얼마나 많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철학자도 많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서 나와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학교에도 제대로 안 갔고, 걔 아버지는 목수였고, 걔는 그 가운데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얘가 무슨 하늘의 말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거는. 주님께 그래 이런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 너희들이. 그다음 믿어봐. 믿지 않으면 찰떡이 나올 수 없거든. 너 안에 교회 세울 수 없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합리적 이성에서 가르치는 것을 합리적 이성에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합리성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합리적 이성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야, 그게. 그 합리적 이성을 매몰시키지 말고 발달시켜서 가리키는 말을 이해하려고 애써 보라고. 이 AI가 말하는 재미나이는 있잖아. 재미나이 그걸 더 잘 알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한다고. 모르면 도움을 받아봐. 요즘에 AI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이니까 아무나 무료로 다 쓸 수 있어. 도움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죠? 그럼 그가 말을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나이가 나정치라는 사람 보지는 않겠네. 그쵸?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을 집중하는 것이지. 이 일을 믿어라.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이라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으리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는 성령으로 주님은 전적으로 한 분 안에 계시는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에서 나온 너희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거든 이라는 말의 뜻이 알고 믿으리라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 그를 잡고자 찾으나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잡고자 찾았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기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추상적인 뜻에서는 이 악에서 유발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한 분 주님이신 이분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취하려 했다. 잡았다는 잡고자, 붙잡다, 포획하다, 사로잡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한 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 그를 잡고자 찾았으나 취하려고 하는 탐구나 또는 애씀, 수고, 노력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신성과 한 몸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그들의 목적에서 취하고자 원하고 갈망하고 탐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 그런데 있었다 없었다? 아래 보니까 없었다고 나왔네.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그들의 능력 안에 둘 수 없었다. 그런 말인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한은 천지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몸으로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취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죠. 그 악에서 떠나게 될 때만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취해서 내 것 삼을 수 있고 그 능력 안에 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선에서 나와.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이야. 악에서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지 한 번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를 취해서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둘 수 있게 된단다.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한 몸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을 그들의 목적에서 취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악에서 나온 거짓된 능력 안에 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니까 다시 요단 저편에 가시니 그랬는데 요단이 뭐였죠?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이에요. 요단.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앞서 주신 1절에서 39절까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에 속한 영적인 비들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단이 가리키는 새로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다시 요단 저편으로 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단으로 갔을까? 요단으로 다시 간 이유가 뭐예요?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아래에서 지금 세례를 푸던 말이 나왔어요. 정화하기 위해서,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단에서 나와서 다시 요단으로 갔어. 그 말은 무슨 말? 왜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요단으로 다시 갔을까? 열매 맺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에서 중생이 시작해서 여기서 종결된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에서 중생이 시작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중생이 종결되는 열매를 낸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성경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로 안내돼서 영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낸다. 문자적인 뜻이 입구고 결과야. 문자적인 뜻에서 시작해서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 가르침 그거예요. 내 몸은 머리, 몸통, 다리가 있는데 머리, 몸통, 다리가 있는데 이 발바닥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지탱하고 있어. 그리고 머리는 몸통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리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 그러잖아. 다리에서 그 어떤 것들, 발바닥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나 있은 없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우리 식물인간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발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그 어떤 열매들을 내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 가운데에서 세례가 뜻하는 정화를 통한 중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서? 요단에서. 삶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정화돼서 이 가운데서 선하고 참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삶 가운데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됐어. 이거 어디서 내려왔을까? 마음과 생각, 의지와 이에서 내려온 삶 가운데서 정화야. 그러면 발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려면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이와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들어온 영접 수용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면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정화되고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의지 안에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이 들어와 있고 이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고 이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데서 진정한 뜻에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세례받았다라는 말의 뜻인 거란 말이죠. 응?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이 한날에 된다? 한날이 되지 않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성취되어 간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시 요단에 왔단 말이죠. 처음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중생의 시작을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다시 요단에 왔다는 말은 앞에 우리 쭉 공부를 했던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그랬잖아. 나는 선한 목자거든. 그리고 쭉 가르침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신들이거든. 너희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너희들은 작은 하나님이거든. 개별적 형체 아닌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또한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정화가 돼야 돼.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정화가 뒤가 11장 가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는 거야. 병든 나사로. 그죠? 그리고 말하기를 마리아와 마리다가 11장 정도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향유를 부은 향후가 뭘까? 신령? 사랑. 가장 높은 신령 사랑입니다. 속주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인애, 사랑 인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흘러내려온 요단강 물에 의해서 풍요로운 들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갈릴리 바다는 뭘까? 참된 기업지.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 어디서 내려왔을 거다? 주님에게서. 갈릴리가 빠지고 그냥 바다는 일반적인 기업지. 일반적인 기업지는 뭐고 참된 기업지는 뭐야? 궁금해 하겠네요. 일반적인 기업지는 그 사람이 출생에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모든 지식들, 그 자신의 목적에서 취했다 이런 뜻이요. 그 자신의 목적에서 필요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든지 뭐 동료들 간에 배웠든지 뭘 통해서 배웠든지 간에 이 배운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일반적인 기업지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섬기는 지식적인 것들, 수많은 지식적인 것들, 무수한 지식적인 것들, 그것을 바다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다가 지옥을 표징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 그렇죠? 그것은 성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지식들이네. 그렇죠? 이거를 그 가운데 있는 참된 기업지 그러는 거예요. 참된 기업지. 이 참된 기업지는 뭐 하려고 있느냐?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목적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참된 기업지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참된 기업지가 표징해주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온단 말이죠. 이 요단 강물로부터 요단이라고 하는 들녘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나라를 형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열매를 낸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갈릴리 흘러내는 지식적인 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그 질서에서 보면 요단 강물은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온 요단 강물은 반드시 사해로 흘러내려가야 돼. 사해가 뭐니까? 지옥을 표징해 준 거야. 지옥. 내가 사해라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거든. 이 가운데 흘러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해의 남쪽 지역, 사해의 남쪽 지역의 소돔성이 그 가운데 있어. 예? 소돔이, 멸망된 소돔이. 사해가 지옥을 표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사해 근처에 소금산이 다 그 가운데. 소금산이야, 다 소금산.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소금산이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지옥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소돔이 뭘까?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교리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교리적인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고모라는 그 악에서 나온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틀림없이 사해라고 하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쵸? 이 같은 이유에서 가나안 땅을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야. 이 교회를 딱 대응하거든. 이게.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그 이유가 잘 알 수 있었고 다시 요단으로 오신 이유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있더라 이런 말인데 요한은 누굴까? 네? 삼그 자체를 가리킨다.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령 활동하는 세례 요한과 요한은 어떻게 다를까? 세례 요한은 교리 안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세례 요한 그랬고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성언 그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신령 선용 활동하는 주님을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요한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문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자의 뜻의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과 구분된 요한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야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요한과 세례 요한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인 성언이 방편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주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처음이란 말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뭐야? 영원. 일하는 주님으로부터 요단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왔다는 말은 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 그럴 때 세례가 가져다 주는 세 가지 효능이 있었잖아. 처음에는 교회의 임문. 초기 중생의 임문이란 말, 중생의 임문. 중생의 임문이 교회의 임문이란 말의 뜻이야. 왜냐면 교회에 속한 자다 중생한 자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 입문한다는 말의 뜻이나 중생이 입문한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문 또는 중생 입문. 그러니까 중생하려면 두 번째는
반드시 정화를 통한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영적 시험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두 번째 효능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약속이라고. 내가 영적 시험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겠거든요. 라고 주님과 약속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그 결과 안에 있는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그럼 지금? 초기 입문에 의한 그 다음 상태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거기서 거하니라 그랬는데 이 거하다는 말이 매노라는 매노, 머물다, 체제하다, 살다.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전자에 속한 이 같은 상태의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면 돼. 자기 자신에게. 아, 내가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 왔다는 말은 주님이 요단에 왔다는 말은 주님이 요단에 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요단이네라고 하는 이 상태에 지금 와 있구나. 뭐 하려고 왔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려고 왔다는 거야. 처음 세례도 받았는데 세례가 한 번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니까 세례를 한 번 받았으니까 또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 그렇죠. 세례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가 어느 한날이 되냐고. 오랜 기간. 천적인 사람들은 7년, 영적인 사람들은 14년, 자연적인 사람들은 21년 걸린다니까. 21년 걸려서 사실 안 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세례 한 번 받았다고 거듭난 자가 아니라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정화가 끝나는 날, 영적인 시험이 끝나는 날 그 자가 청기적인 평화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단강에 머물러서 다시 주님께서 요단 저편에 가시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 가운데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요단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왔는데 계속적인 중생을 위한 정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하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가르침이 맞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하신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들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교회 지금 막 입문을 했는데 중생이 막 입문을 했는데 이 정화 과정에서 다시 요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연적인 상태에 지금 있게 되는구나. 이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에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책에 따른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문자적인 성언이 방편이 되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요단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전자에 속한 이 같은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함께하는? 요한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화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요한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뜻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것이니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를 향하여 많이 와서 말하기를, 없는 단어 뺐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를 향하여 많이 와서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왔다? 이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많이 왔다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같은 말이 뜻인데, 추상적인 뜻에서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야, 놀랍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야.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어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말하기를 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레고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어떤 것을 지각했냐? 그랬더니 참으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말이네요.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뜻이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표적이 뭘까? 쌤의 이유. 영적인 징표들. 영적인 징표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영적인 징표들. 그 영적인 징표들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일까? 선과 진리에 관계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오직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 자체에 계시기 때문에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한 몸으로 계시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아닌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징표들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한 있다는 말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뜻이고, 진리에 있다는 말은 인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공부했어요.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진리다. 여기서 파생된 것은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징표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내는 창조적인 징표들이야, 이적들이야, 기적들이라고. 다 이게 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이적이다, 기적이다라는 말은 다 이런 뜻들이에요. 병자들을 낫게 했거든. 이거 기적 아니야? 어떻게 말씀으로 낫게 하느냐고. 이거 기적이지. 문자적인 뜻에도 이해될 땐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영적인 뜻에서는 그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정화되는 것만큼 뭐가 들었을까? 주님에게 손,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징표들이 나타났거든요 라는 말씀 쓰신 거 잘 볼 수가 있겠죠. 눈먼 자가 눈이 열렸거든요. 이해나 총명의 측면에서. 귀머거리가 귀로 들었거든요. 지각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의 측면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자연적인 선한 삶의 측면에서. 그렇죠? 혈압병자가 나섰거든요. 질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의 측면에서. 나병 환자가 나섰거든요. 선이 모독되고 더럽혀진 이것들의 측면에서. 정화돼서 주님에게서 온 선이나 진리 아닌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지 맞지. 성경 가르침은 병자 치료한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슨 이상한 무슨 회초리 갖고 때리고, 안수기도 한다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무식한 짓들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 가르침. 주님이 그러시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가리키는 모든 것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살아야 자연적인 사람도 살지.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한 그 자체로부터는 이 같은 징표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분리된 또는 내적 진리에서 분리된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아, 그랬잖아, 지금 보면. 거기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 자체로부터는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어떤 영적인 징표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주님과 단절된 또는 내적 진리와 단절된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에 단절된 문자적인 성은 그 자체로부터는 무슨 영적인 징표들도 나타낼 수,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 자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라. 요한이 무슨 말했죠? 앞에서? 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신이라. 그랬죠. 요한은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문자의 끝 안에 계시는 주님.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지나갈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베다니란 말이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은 어린 양이 누굴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다른 편으로 성으로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문자의 끝 안에 새겨져 있다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문자의 끝 안에 새겨져 있다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이분 주님에 속한 생명이 성경 말씀이 문자의 뜻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야. 이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 아 그랬잖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문자인 뜻에 속한 으로부터 세례 준다는 말은 기억지 믿음과 진리로부터 믿게 만드는 것은 중생이 입문하도록 하는 것은 중생이 초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이분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할 목적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문자의 뜻이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입구로부터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랍니다. 이스라엘 뭘까? 영적인 교회. 요한이 또 증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비둘기가 뭘까? 성령에서 나온 내적 진리에 속한 믿음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란 말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었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느니라. 성령 세례가 뭘까? 지위를 통한 정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한 회개 하는 것. 불로 세례는 신령 선에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사랑에 속한 선한 회개하는 것.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해서 신령 진리가 일하고 신령 선에 직접적으로 주입된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을 불로 세례줬다. 이런 말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령 세례는 영적인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천적인 교속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자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다라는 말의 뜻은 요한이 이 자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말은 앞서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라고? 진실된 것이다. 참으로 진실된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혜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요단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징표들을 나타내게 하는 문자적인 성원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뜻으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모두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그 예문에서 살펴봤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모두 주님의 뜻으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들이 독사가 가리키는 지독한 감관에서 출현하는 것에서 이 주님에게서 온 그나마 주님에게서 내려온 선이나 진리 아닌 것들이 전적으로 멸절된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성경 말씀 안에 있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사실은. 그죠? 어떻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거듭난다? 불가능한 이야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드시 떠나 나와야 돼요.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돼, 사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그 교회 목사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함께 다 지옥으로 끌고 갔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그런 회개가 어딨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모르는 죄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서 이런 일을 했다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니고. 낯짝이 두꺼워도 어떻게 그렇게 두꺼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모르면 다 용서돼. 모르면 다. 그렇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털어내야 돼. 털끝 하나도 갖고 있지 말고 다 털어내야 된다.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문장이 바뀌었네요.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많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문자적인 성원이 방편이 되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뒤에 가서 11장에서 병든 나사로라고 지금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이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나로 가져오면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돼야 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진리라는 것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이런 뜻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마리아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 이해되셨어요? 이 가운데에 선용되는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르다 그랬다고 마르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화되어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다음 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는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돔나는 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